오늘 말씀 속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야 할 사람은 이제 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이 세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또 성경은 흘러갑니다. 나발, 누굴까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나발은 유다 지파이고 마온 갈멜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사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자기의 지파인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 정권이 누구에 속한 거냐, 그리고 이 나발은 아마도 사울로부터의 많은 도움을 얻은 사람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렇게 승전가를 불렀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여기거든요. 갈멜이라는 이 지역. 여기에 갈멜은 엘리야 선지자가 싸웠던 그 갈멜산이 아니라 그건 북쪽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다 지파의 갈멜이라는 도시는 남쪽이에요. 남쪽 광야지. 그러니까 갈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두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남쪽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지역에서 사울이 거기서 승전가를 불렀다는 건 사울의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발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나발은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소도 양이에요. 그냥 그렇게 불려요. 근데 다른 나라로 넘어오면 염소와 양이 구분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다 양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포도 농사를 했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왜 포도 농사를 졌느냐? 이 갈멜이라는 이 지역이 포도 농사를 짓는 지역이에요. 과수원을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갈멜의 뜻은 뭐냐면 케르엘이라고 해서, 케르는 포도를 뜻하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케르엘 하면 포도와 하나님의 합성어예요. 이 갈멜은 케르엘이라고 해서 갈멜 지역은 포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됩니다. 우리가 그 와인을 만들 때에 좋은 포도 와인은 캠벨 포도로 만드는데, 이 캠벨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캐나다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생산되는 캠벨 포도를 가지고 아주 최고급의 포도 와인을 만들어요. 근데 그 캠벨이라는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케르엘, 갈멜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갈멜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면 되냐? 포도 농사. 최고의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거. 그게 이스라엘에서도 북쪽 갈멜산과 남쪽 갈멜 광야에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잘 되는 지역에서 포도 농사 안 짓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양 4,000마리와 포도 농사를 지는데, 그 당시에 양 한 마리는요, 양 한 마리의 가치는 한 달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직장인들의 평균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들이요 49만 명이래요. 49만 명,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 400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서 4천을 더 해보세요. 얼마예요? 약 평균 100억입니다. 평균 100억. 거기에 포도 농사를 져요. 그런데 양을 지면 양을 잡습니까? 우리는 잡아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잡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젖을 짜고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4,000마리를 가지고 계속 젖을 짜내고 양털을 깎고 하면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양 가격만 약 100억이고 여기에 포도 농사에 양털 깎죠, 젖을 짜죠. 연봉 얼마일까? 연 매출 얼마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 정도로 큰 부자이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큰 부자라면 두 가지 경우인 거예요. 나이 많은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든가, 두 번째 상속받은 재벌 2세 혹은 재벌 3세.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상속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자수성가해서 이렇게까지 큰 이 재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나라의 최고의 재벌 삼성 회장이 그가 모든 재산을 다 버린 게 아니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뭔가 계속 사업을 조금씩 하다가 재벌 2세, 3세, 4세로 넘어가면서 이게 점점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나발도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다? 불임이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직 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없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별 얘기를 다 해, 그죠? 성경은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중에 아비가일과 다윗이 왜 결혼했을까?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따져봐야 왜 아비가일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아비가일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자, 나발부터 다시 연구를 해야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인지가 나옵니다. 이게 나발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뒤로 넘어가면 아비가일과 아비가일의 하인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불량하다 나오면 이거는 벨리알, 원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의 벨리알이 뭐라고 그랬죠?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을 향해서 계속 똑같이 벨리알을 써요. 그는 악하다라는 거, 그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 그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진짜 너는 왜 태어났니?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 정도로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니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말을 써요, 그죠? 여러분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향하고 있고 심지어 하인도 이 남자 주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만큼 나발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망나니 같은 재벌 2세, 3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 재벌 2, 3세 정도 되는 이 나발이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잔치를 베푸냐면 왕의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나발이 왕의 잔치를 베풉니다. 와, 그리고 밤새도록 왕의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업가는요 절대 자기를 향해서 이 100원 하나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재벌은 그래요. 그런데 재벌 2세, 3세 정도 되면은 내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흥청망청 써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짐작을 해, 나발의 성품은 이렇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발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냥 어떤 영화에 나오는 재벌 2세의 그 망나니 짓 같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 하나님도 모릅니다. 세상의 정치도 모릅니다. 세상의 이치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행함조차도 갈 길을 알 바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나발, 이 정도 되면 나발의 성품은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발의 집안에 양털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요 우리나라의 추수 때와 같은 건데 추수를 하면서도 양털을 깎아요. 이스라엘은 3, 4월에 이 보리 추수를 합니다. 5월과 6월에는 밀 추수를 해요. 근데 양털은 언제 깎느냐면 6월절에 깎습니다. 6월절은 3월과 4일, 4월 사이입니다. 3, 4월에 6월절 절기 일주일 있죠. 그 절기 때 양털 깎죠. 그 절기 때 보리 추수하죠. 최고의 추수감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는요 6월절, 3월, 4월입니다. 우리는요 추석이죠. 추석 지난달. 미국은 11월 달이죠. 추수감사죠.
이게 달마다 다 다른데 성경에서 최고의 추수감사는 맥주감사 아니에요. 초막절 아니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최고의 추수감사예요. 그런데 이때에 양털을 깎았대. 그러면 시기는 3, 4월이고 건기가 시작되는 때이고 이때에는 먹을 게 이렇게 풍족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에 이제 다윗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600명의 부하들을 위해서 나발에게 10명의 부하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우리가 당신의 양을 돌보고 농사를 짓고 이런 재산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줬기에 우리에게 양식의 일부를 좀 달라. 추수 때이니 조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로 8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말합니다. 다윗의 말인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양털 깎는 동안에 좀 도움을 양식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향해 주인을 떠난 종이라는 악담을 합니다. 사실 사울은 이 말을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투는 뭐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사울이고 종은 다윗이라는 거죠. 이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발조차도 사울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발은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정권을 지지하고. 앞으로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워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발은 지금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발은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그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국가 경영을 할 때에는 그 나라의 법이 있다는 거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통하여 재판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에는 거류민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과부들 이러한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베풀어야 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일명 구제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율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법에 대한 부분이 나발은 모르는 거죠. 이렇게 거류민들을 향해서 베풀어야 하는 것을 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발은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제사장 나라의 법도 관심이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왕의 잔치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을 쓰고 나를 위해서만 오직 나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만 즐거우면 되는 그런 사람이 나발이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나발을 응징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갔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명은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과 이 소유물들을 지키게 하고 400명은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을 향해 올라갑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양 지켜주는 경호원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원래가 군인 출신인 거예요. 군대 장관이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군사를 이끌어가는 경우의 수는 진짜 작정하고 전쟁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다 데리고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400명 데리고 갔다고요? 이거는 나발의 집안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흥분한 거죠.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먹을 거 여러분, 사람 배고플 때 건들면 신경 되게 예민한 거 아시죠? 집에서도요, 왠지 사람이 이렇게 막 짜증내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일단 먹을 거 주고 그 다음 대화하셔야 돼. 일단 밥부터 먹자. 밥 안 먹고 대화하면요, 대화가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칼을 찾느냐, 배고파서. 단순해요. 성경을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다윗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막 영적으로 풀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풀 거는 봐야 돼요. 영적인 건 나중에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풀어드릴게요. 지금 다윗은 엄청 배고파. 죽겠는 거야. 10명 보냈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개취급 당하고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나서 이제 나발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다윗이 나발의 집으로 올라갈 때에 다윗을 마중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어떠한 사람일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질문 잘하라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교수님한테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잘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이 수업을 받기 전에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는 거죠. 질문을 잘해야 되는,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일까요? 현숙한 여인일까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지혜로운 여인일까? 아니면 현숙한 여인일까? 자, 이제 보면 알죠. 아비가일이 다윗이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에 대해서 하인들이 아비가일 여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들도 뭔가 이제 돌아가는 정세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인이 나발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비가일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보기에 무엇을 말할 때는 누구에게 가서 말해야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비가일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때에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맞으러 오는데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 옵니다. 자, 준비한 양식을 보니까 떡 200개, 빵이죠, 빵 200개, 포도주 2가죽,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승이, 부화가 200개. 되게 많은 것 같죠?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일행이 몇 명이라고? 몇백 명? 600명. 400명 내리고 오고 200명 있잖아요. 600명인데 떡 200, 빵 200개랑 포도주 2가죽 부대네. 무화과 뭉치, 건포도 뭉치, 이거 뭐 몇백 개라고 써있지만 이거 그냥 뭉치 요만한 거야. 주먹밥 같은 거. 요런 뭉치. 100개, 200개. 양 5마리. 양 5마리면 600명 먹나요? 그 당시에는 뭐 먹는 게 그냥 현찮으니까 잘 못 먹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나발은 부자 집안인데 자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우리의 시가로 따지면 뭐 100억 이상, 최소 아마 한 200억 이상은 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정도는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은 것처럼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사람 수에 비해 나발에 가지고 있는 이 자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이하는 것. 양보다는 성의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급하게 준비했던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윗은 출발을 했고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있는 거, 창고에 있는 거 일단 꺼내봐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가 나귀에서 내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하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제 말을 합니다. 최소한의 양식을 가져왔어요.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의 시작이 25장 25절부터 이제 다윗을 설득의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이 31절까지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쭉 흘러내려갑니다. 원하옵 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윗을 설득할 때 첫째 나발,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는 미련한 자라는 거야. 그는 무식한 자라는 거야. 그는 다윗 당신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멍청한 사람이야. 남편 욕 엄청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러나 나는 여주인인 나는 다윗이 당신의 보낸 10명의 부하들을 못 봤다라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을 봤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거.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을 향해서 이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찬양합니다. 자, 30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이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은 이런 거예요. 첫째, 나발 남편 욕을 하고, 두 번째, 자기 변호를 하고, 세 번째, 다윗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차기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의 혹이나 이 나발에게 행한 이 일이 흠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좀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원한 일, 또 사울의 왕을 옷자락을 잘랐지만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일, 이러한 일들이 다윗의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미담으로 남아야지. 나발이 하찮은 불량한 사람을 하나 죽이는 것이 당신의 오점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빨간 글씨 있죠?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다윗이 거고, 하나 여호와께서 나의 주 대신 다윗 당신을 생각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여 다윗이여 나를 여종으로 생각하소서. 이거 뭐예요? 자, 다시 재밌는 거야 이거. 1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 2세 3세예요. 기업가와 앞으로 정치 대권 후보로 있는 이 사람에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일종의 뇌물, 청탁. 나 좀 이렇게 악수 한번 합시다 이런 거. 아비가일은, 자 그러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 입버릇처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면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어쨌든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감격과 감동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앞으로 그런 자리에 설 건데 내 이력에 오점이 남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에 다윗은 칭찬하고 그를 칭찬하고 기뻐하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은 앞으로 이 두 사람의 미래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두 번째 드렸던 질문, 아비가일은 과연 지혜로운 여인인가 현숙한 여인인가? 지혜로운 여인인 것은 맞습니다. 지혜로워요. 자기 집안이 완전 멸문지화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빠른 상황 대처 능력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하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한 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지켰고 다윗을 칭찬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을 보증해주는 아주 이 현세의 이 대세를 잘 파악하는 지혜로운 여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현숙한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인 건 맞아요. 세상 기준에서 지혜로운 여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현숙한 여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25장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 만남의 사건을 굉장히 장문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발의 유형과 아비가일의 유형으로 백성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아비가일의 유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광화문 한복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갔다 오셨어요?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석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제 난리가 났어요. 한 대로변을 놓고서 한쪽은 조국 수호 얘기를 하고 한쪽은 탄핵 얘기하고 양 갈래로 나누어서 막 합니다. 딱 요건 거예요. 나눠지는. 요거를 우리는 이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나뉘어주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한 가정의 이야기. 이것을 만남의 축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꾸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실 수 있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만남의 축복인 거죠. 이런 재력이 있는 다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권면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은 걸까요? 그건 마지막 결론에서 아직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발이 죽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은 정당합니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나발은 다윗이 다녀간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왕의 잔치를 자기를 위해서 즐거워하며 베풉니다. 다음날 아내로부터 다윗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발은 25장 37절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하면서 이 말씀을 끝으로 그는 죽게 됩니다. 이 낙담이라는 말은
원어를 해석을 하면 화병 같은 거, 화병, 마음의 병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것이 진행형으로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진행형이라는 건 뭐예요? 화를 얻어. 마음의 병을 얻어서 죽어가고 있는지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열흘 후에, 딱 열흘 후에 죽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희한하게 심근경색이나 심장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뭔가 이렇게 뭐 비만이나 많이 먹어서 뭔가 해가지고 살쪄가지고 뭐 암이나 뭔가 병을 얻어서 죽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음의 병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는 이게 왜 없냐면요, 올리브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를 그 생명나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죠.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은 생명나무가 올리브나무였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해요. 그만큼 올리브를 먹으면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문화적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이 정당한가? 의문, 첫 번째 의문입니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계대 혼약입니다.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을 할 때에는 계대 혼약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계대 혼약은 율법적으로 나발의 친족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친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의문 두 번째,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에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미갈입니다. 미갈, 사울의 딸.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첫 번째 부인은 미갈인데 두 번째 부인으로 아비가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랍권은 남자 한 명이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어요. 5명 안 돼요. 법적으로 4명까지. 물론 4명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지참금을 내야 돼요. 그 부자들만 4명의 부인이 있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1명의 부인 정도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아랍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한 명은 한 명과 결혼합니다. 일부 일처예요. 사울도 부인이 1명이에요. 두 번째 부인은요, 사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었을 때에는 첫 번째 부인이 그와 사별하고 죽고 난 후에 두 번째 부인을 얻어요. 그건 맞아요. 되는 거예요. 재혼이니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은 안 죽었어요. 아직 사울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 부인을 얻는 거예요. 아비가일.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43절에 보면 세 번째 부인을 얻어요.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세 번째 부인을 얻어요. 그리고 또 부인을 얻어요. 해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성경은 부인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요세푸스라든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30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30명 다 기록 안 해요. 몇 명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역사책에는 30명. 솔로몬은 말도 마요. 근데 이거는 명백히 율법적으로 불법이 안 돼요. 두 번째 결혼 안 돼요. 근데 왜 결혼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나발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돼요. 나발의 재산 적어도 100억 이상. 100억. 로또 사러 가고. 이 100억 누구한테 갈까요?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자녀 상속이에요. 계대 결혼을 했으면 친족과 결혼을 하면요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100%다 넘어가요. 그렇게 갑니다. 이게 그들의 재산 상속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누굴 걸까요? 아비가일. 왜 아비가일이냐면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지만 그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여자가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남자를. 여자가 나 저 사람을 결혼 안 해 하면은 아버지도 오빠들도 결혼 안 시켜요. 선택은 여자가 해요. 근데 아비가일은 선택을 한 거죠. 다윗이 청혼을 했을 때 아비가일이 오케이 하고 장사 지내자마자 짐 싸갖고 다윗으로 가요. 아비가일, 이런 겁니다. 다윗은요, 아주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거예요. 엄청난 후원자인 거죠. 차기 앞으로 큰 일을 할 정치가와 기업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25장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쇼킹한 거죠. 와, 이게 쇼킹한 사건이에요. 다윗은요, 600명이 배고픔에 허덕여가지고 그 배고픔 때문에 400명이 칼을 차고 올라올 정도로 그냥 미쳐 돌아갈 지경이었는데, 웬걸 아비가일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매 달마다 왕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엄청난 후원. 사실 율법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 결혼은 반대일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왜? 다윗도 힘이 있고 아비가일도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 힘이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남 속에서는 일반 백성들과 하인들도 모두가 반대라기보다는 축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다윗을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고 청년 때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정치가의 행보를 걷게 하는 대권 후보로서의 시민들의 촛불 집회인 거죠. 그 힘으로다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첫 번째,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죽음을 봤죠. 한 구절이기는 하지만 이 한 구절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가야 할 세대는 갑니다. 와야 할 세대는 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개입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 사울도 다윗도 아니에요. 나발도 아비가일도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이 편 저 편, 여당 야당, 현 정권 다음 정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편 내 편을 따집니다. 우리나라에 사성 장군들 있죠. 육해공군, 해경, 해병 뭐 해가지고 사성 장군들이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리고 줄을 서잖아요. 누구에게? 다음 정권이 어느 쪽이야? 줄 서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 육해공의 사성 장군들이 별 4개인데 별 5개가 국가 원수잖아요. 대통령이 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 그래서 수방사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5개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별 4개짜들이 관심이 없겠습니까? 이게 이 편 내 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을 가요.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딱 서 있는. 여호수아가 물어요.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야? 여리고 편이야? 물어요. 그랬더니 이 칼을 든 자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 줄 알아?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이거예요. 너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거냐, 여리고의 편에 서는 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게 하실지를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럼 도르라는 거예요. 왜? 군 통수권자는, 이스라엘의 군 통수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 누구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왔으니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니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리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발 한번 벗어보시겠습니까?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 신발 벗고 오늘 기도할 건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신발 뭐 이렇게 그죠? 신발 벗고 신발 위에 발을 올리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렙산에 올라서 떨기나무 앞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을 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라. 신발을 벗는다는 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내 신발을 당신에게 주는 행위는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세 번째 적용,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최고의 후원자라는 거예요. 최고의 후원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최고의 후원자로 맞아들였어요.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후원자로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후회에만 하나님이 후원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최고의 후원자이구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아비가일을 후원자로 얻었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재벌 이세가 없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끔 참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 중에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하시는 분들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가 그런 분을 의지해요. 진짜로 의지를 해요. 저분은 11조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꾸 마음이 의지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두루두루 우리가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 것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적으나 많으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